시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지쳐는 분인데 고와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시에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완전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품에 안고하였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뽑고 또 골라서 이 시간까지 오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제야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잠을 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발걸음을 인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이 여기며 저희들의 믿음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아무 소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날마다 아버지 뜻을 이루가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한 세상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빈자리를 다 채워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부터 아버지 어린 아버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너희는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선생님들이 언제나 나가서 어린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하며 제자 삼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함께 하시옵고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뜻이 있고 승리가 있어서 이곳으로 오신 목사님에게 하려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운 목회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의 사모님에게도 건강으로 보장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참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나아가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의자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지냅시다. 시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지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게 지냅시다. 시작.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게 지냅시다. 네.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알겠죠? 네.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아파요? 안 아파요? 어때요? 아파요. 교회가 아파요. 왜 아파요? 싸워서 아픈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개밥하다, 아브라함하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면서 싸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져서 막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찢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주 안에서 축복해주고 주 안에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진통 가운데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3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예화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좀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예화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들었으면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안 들은 것처럼 이러시고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요 성찬 예식보다는 세조식을 하는 세족식을 발을 닦여주는 거예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많이 하는 한 달에 여러 번 하겠죠. 그렇게 하는 형제교회라는 이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단의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왼쪽 발부터 씻겨준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보기에는 이쪽이 편하니까 왼쪽 발부터 이렇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발가락 사이도 씻겨주고 씻어주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곰곰이 세족식을 여러 번 하다가 생각하니까 왜 목사님은 왼쪽 발부터 씻어주는 걸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보니까 오른쪽이 귀해요? 왼쪽이 귀해요? 오른쪽. 성경에는 오른쪽이 귀한 걸로 나오거든요. 오른쪽부터 씻겨주면 더 좋을 텐데 왜 목사님은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왼발을 씻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뚝뚝뚝 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목사님 세족식 할 때에 오른쪽 발부터 하면 안 됩니까? 왼쪽 발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른쪽이 귀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발부터 다음부터 오른쪽 발부터 해주세요 라고 하고 부탁을 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목사님도 워낙 고집이 세신 양반이라 다음 세족식이 되었는데 오른쪽 발부터 씻겨 주었더라 왼쪽 발부터 씻었더라 왼쪽 발부터.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왼쪽 발부터 씻어준 거예요. 왼쪽 발부터 화가 난 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오른쪽을 강조했는데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중요한데 오른쪽 강조했는데 오른쪽 씻겨준 거예요. 어디가 듣나? 뭐 하늘이 무너지나? 왜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전도를 해가지고요 여러 명이 된 거예요. 10명이 되고요 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싫어. 우리 목사님 미워. 왜 미워요? 왼쪽 발부터. 왼쪽 발부터 씻어줘서 밉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싫어. 미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 안 할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하고는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오른쪽 교회. 발. 보셨나 봐요. 그죠? 오른발 교회. 오른발.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를 지었대요. 참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입도 차고 입이 막히고 코도 막히고 그래요. 응? 이건 실제라고요. 사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간에 예수쟁이들은요 마음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우리처럼 한번 쳐다봅시다. 예수쟁이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보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마음이 태평양보다도 더 크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아멘. 마음이 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온 모든 죄인을 가슴에 다 품으셨잖아요. 그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자들까지 다 가슴에 품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마음이 뭐만 하다 그래요? 그것도 알긴 하네요. 좁쌀을 요즘 좁쌀 찾기도 쉽지 않아요. 좁쌀마다 자가가 되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 지경을 넓히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을 크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좁쌀만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님만 가득 차 있는 교회, 명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살짝 작았습니다. 약간 자신이 없나 보다. 그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거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결혼했어요? 장가 갔어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갔어요. 없는 걸로 아뢰옵나이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엄마를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또 다른 어머니들이 임신해서 생명을 낳는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하고 떠올린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어머니처럼 산고와 진통을 겪으면서 그 생명을 낳은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는데, 그 복음으로써 내가 진통하며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써 진통하며 죽을 힘을 다하여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에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아파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자식을 낳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낳은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자들은 더욱더 끄덕끄덕. 우리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만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죠. 너무너무 아프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옛날의 어머니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병원도 없고 이럴 때 집에서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돛돌 위에 놓여진 자기의 고무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신다고 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과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저 신발을 신으면서 이 돛돌 위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로 이 생명을 낳는 일, 이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일, 이 해산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병원에서 낳지 못하고 집에서 낳으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거예요. 문지방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내려앉는 것 같은 산통을 겪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아기가. 아이가 태어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참 저희들 남자들은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 몰라요? 해보세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도 평생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는 날이 있는데 그게 우리 첫째가 태어난 날입니다. 첫째가 태어난 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수술방이 가득 차가지고 막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복도에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희한하죠. 복도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병원인데 그렇게 방도 없고 수술집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야 이거 이제는 안 나올까 저제는 안 나올까 언제 나오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지나서 1시, 2시, 3시, 4시가 지나면 목회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이 다가옵니까? 새벽 예배. 어떻게 알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새벽 기도 가야 되나? 어떡하지? 애기 낳는데 있으라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필이면 이때 나올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도 박 목사, 하여튼 박 목사님은 성격이 좀 개박해요. 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실수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이 취해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아침에 9시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호통을 치는데요. 한 번밖에 안 봤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봤죠. 한 번 빠졌는데 호통을 치는데 박 목사 새벽기도 못하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 아멘. 막 복부전을 넣는데 막 겁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내승병력처럼 막 그 머릿속에서 막 그 소리가 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오면은 너 목회 못할 줄 알아. 목회 못할 줄 알아. 목회 못할 줄 알아. 쟁쟁쟁쟁 하니까 야 이거 4시간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새벽기도 갔을까요? 병원에 있었을까요? 갔어요. 새벽기도 갔으니까 맨날 혼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한 거예요. 그때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면서 평생에 씻지 못한 제가 죄를 가지고 맨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고의 진통, 해산의 진통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복음으로써 생명을 낳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산의 진통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몸에 있는 피를 쏟으시면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산고의 고통을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고의 진통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얻어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함이 있고 우리의 구원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이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통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통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도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해 내어서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진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즘에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거 일이 힘들까요? 영적으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영역에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옮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진통이 필요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르짖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부어줄 때에 사단의 지경에서 어디로 옮겨지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더라. 그 사명을 부족한 저에게만 혼자 짊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지고 갈 때에 사단의 영역은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의 생명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그렇게 키워내고 자라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어저께 돌예배를 갔는데 참 많은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참 얼마나 애가 이쁜지 그 손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권사님이 또 아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아이다.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맡긴 거예요. 할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끝내기까지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진통하는 산고의 고통이 있어져야만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그 아이가 중학교 가고 그 아이가 대학교 가고 그 아이가 사회인이 되었다. 거기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산모의 진통을 함께하는 할머니, 엄마, 아빠, 성도들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가르쳤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누굴 본받으래요? 나를 자기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래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아들아 나 본받아, 딸아 나 본받아, 나처럼 살아야 돼, 나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특히 엄마들은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얘야, 누구 닮지 마라? 누구 닮지 마라? 남편 닮지 마라? 계속 요즘 남편만 나오네. 남편. 애비 닮지 마라? 너 애비 닮지 마라? 하여튼 동네마다 이런 소리 참 많이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애비 닮지 마라. 애비 닮지 마라. 그 영향이 있었는지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고 저는 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 닮으세요.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나를 보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의 종들이요. 지금은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어디에 가서라도 나를 보고 나봐 나 정말 은혜롭게 살고 있잖아. 나 은혜롭게 믿고 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고 있잖아. 주님만 사랑하고 있잖아. 나를 따라와. 나를 닮아. 나와 같이 믿으면 돼. 나처럼 믿어봐. 함께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자. 끝까지 살아가자. 우리 함께 잘 믿어보자.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같이 있으면 될까요? 바로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에, 내 안에 말씀의 영이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다 함께 성경 일독 대행군에 모두가 참여를 해서 모세 오경부터 다 방에 들어와서 카톡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방장님 말씀 잘 듣고 한해서 장로님은 이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함께
말씀의 영 안에 갈 때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의 말씀에 저의 마음에도 일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 지금보다 요만큼만 더 나를 더 사랑하면 돼. 지금보다 요만큼만 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지금보다 요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찬양하면 돼. 아멘. 그러면은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져서 반주 없이 찬송을 할 텐데,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진통하고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나이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을 본받고 함께 주님을 본받고 결국에는 나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진통을 당하시며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나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마음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 진리의 군병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서 아버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지만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인군을 향해 나갈 때에 아버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관해 그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인군을 하며 나갈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을 잡아주고 안수신사님들을 끌어주고 아버지 성령들을 이끌며 나갈 때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선대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덮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진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도 따라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말씀 성경 읽고 대행군에 보기가 완전 보장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슨 밥 먹었어요? 톱밥. 톱밥이죠, 그죠? 톱밥인데 발음 잘해요. 톱밥을 맛있게 간단히 비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신 주의 종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구역 모임은 사흘 한 달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또 우리 이필순 권사님 또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조금 해서 또 교회 나오셨는데 더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해달라고 한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영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십자가의 진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낳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며 아름답게 복되게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은혜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